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그걸 가지고 딱 한 장의 사진을 찍으라 그러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습니까? 셀카로 자기 얼굴 찍습니까? 딱 한 장만 찍으라면 아마도 자기가 가장 찍고 싶은, 가장 관심 있는 아마 그런 장면을 찍고 싶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본인의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밧세바 그러면 다윗을 유혹했던 한 여인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다윗이 그 여인을 범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어떤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이 다윗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멋진 왕이고 세상에서 가장 왕 중의 왕이다. 킹 오브 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 왕이 정말 그 밧세바를 범할 그때는 전성기를 누릴 때였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죠. 자기가 가진 권력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그런 타락을 한 것을 밧세바 신드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합법화시켰죠. 우리아의 남편을 적당히 죽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합법적인 절차를 이룬 것 같은데 다윗은 굉장한 불편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골리앗에 의해서 죽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그림자같이 사라져버렸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어떤 그 위력 속에서 추풍낙엽같이 쓰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뻔하게 덤벼든 하룻강아지 같은 모습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가끔은 뭔가 좀 잘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싸움하죠. 예배는 잘 드렸는데 왜 밖에 나가면 싸울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 만족 속에 감춰져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믿음은 하나의 포장된 모습이고 실제는 뭡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나오는데 믿음은 딴 데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랑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뭔가 행하지 않습니다. 우연찮게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경찰청 통계가 나오는데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정말 13만 명이 넘었다라고 나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거는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아주 위험한 일인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람 보게 되면 사회적인 지도층의 사람도 있고 유명인 연예인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포장하려고 그러고 거짓하려고 그러고 아주 잘못하다가 정 안 되면 할 수 없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럼 그것이 끝이 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규가 좀 약하다 그러죠. 그 뒤보다는 또 음주운전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못 고칩니까? 밧세바 신드롬은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춰진 어떤 모습이 참 많습니다. 흡연이 굉장히 해로운 건 다 압니다. 담배값 보게 되면 거기 뭐 아주 무서운 그런 사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언 중 이주일 씨 알죠? 그 사람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공익광고를 하나 찍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환자복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나같이 됩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담배를 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계단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꽁초가 떨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몸에 해롭고 나쁜데 왜 이걸 끊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중적인 모습이 많을까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해남에서 어린이 영어 캠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한창 캠프를 할 때에 그 위에 이제 그 목양실에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해남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셨대.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해남 읍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왜 유명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전상서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글이 국민일보에도 연재가 됐더라고요. 나왔었습니다. 그 해남에 아주 그 엄마와 같이 사는 아주 가난한 그 학생이 있었답니다. 정말 모든 일에 아주 만능 선수같이 공부도 잘하고 정말 그 뭐 땅 따먹기도 잘하고 하여튼 그렇게 잘하는 이 학생인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중학교를 진학하는데 자기만 가지 못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야간 학교라도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야간 학교라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주소 쓰다 그러니까 주소가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그걸 써가지고 우체통에다가 넣었답니다. 우체부가 우편물을 다 수거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주소가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건데 어디 보낼 줄 몰라가지고 그 우편부가 우체국장을 찾아갔답니다. 국장님,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전상서인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 같은데 주소가 없으니 뭐 어떻게 해? 뭐 할 수 없지. 그리고 그냥 편지를 구겨가지고 호주머니 넣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고 다니다가 우연찮게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 호주머니에 참 그 편지가 있지. 이거는 저 목사님 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그 편지를 그 목사님한테 드린 그게 바로 해남 읍교회 이주목 목사님이었고 그 편지를 받은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그러고 봤는데 중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중학교 보내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학생을 잘 이제 집에 찾아가가지고 살펴보니까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후원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스위스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한국신학대학교 총장을 했은 오영석 총장님이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해남에 정말 재미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 캠프를 할 때에 그 캠프를 요번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우리까지 12명이
그랜드 스타레스에 꽉 차가지고 내 옆자리까지 그냥 차고 갔다 왔는데 VBS입니다. VBS는 뭐냐면 Vocation Bible Study. 제가 그 VBS 이것을 그냥 단순히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온 줄로 알았는데 제가 이 상황을 좀 잘 찾아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사연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야나 미니스트리라 그래가지고 야나는 무슨 뜻이냐면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 뜻의 앞글자만 따서 야나 그랬습니다.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는 그 야나라는 그런 그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서울에 있는 동명 아동복지센터하고 그 연계를 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보육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 캠프를 시작한 것이 바로 VBS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13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그 수학을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 혜택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런 기회를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좀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유학은 누가 갑니까? 부잣집 자녀들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황주 목사님인데 미국의 뉴저지입니다. 뉴욕 바로 옆에 있는 그 참빛교회 목사님인데 한국의 보육원의 학생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미국에 좀 보내서 공부를 좀 가르치고 싶다. 그러고 시작한 것이 야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보육원 바로 그 관악구에 있는 동명보육원 이제 거기 그 아동복지센터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이제 미국에 보내서 공부 가르치고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프로젝트 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그 점심을 먹는데 큰 그 버스가 왔습니다. 근데 버스가 보니까 푸드 버스예요. 그 뚜껑을 딱 이제 열은 상태인데 바로 햄버거를 파는 그런 푸드 버스였어요. 브리스버거. 난 브리스버거가 잘 뭔지 몰랐는데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버거랍니다. 햄버거. 이 브리스버거 앤 카페 그래가지고 그 차가 와서 학생들에게 전부 햄버거, 새우버거하고 그 다음에 고기 그 소고기 버거하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스태프진만 해도 한 40여 명이 되고 거기에 같이 온 선생님들 한 20여 명 그리고 이제 다녀간 사람들이 한 20여 명 한 180명 정도가 아주 1박 2일이죠. 아주 그냥 참 많이 모였었는데 버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게 구제하고 사업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바로 야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같은 계열의 그 푸드뱅크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없는 행복이라는 이 브리스라는 말 뜻이 더 없는 행복이라는 블레스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자. 그리고 이제 햄버거를 이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 이제 지원 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참빛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 버케이션 바이블 스터디 그래가지고 영어 노래 해주고 영어 성경 해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뭐 그 시스템 뭐라 그러나 저걸 무대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 좋은 시간을 이게 가졌습니다. 미국의 시인 그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말 미국의 황주 목사님이 그런 정말 뜨거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거기 청년들도 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돈을 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와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거기서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모습을 아낌없이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현장을 볼 때에 많은 참 그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갑절이라는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 엘리사 시대에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도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시대에 이제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아합이나 아하시야나 여호람이나 전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워낙 그런 그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때로는 죽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고 정말 도망치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볼 때에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에게 스승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요청하는 그런 그 절박하게 그런 모습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는 약하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우리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정말 시대가 악합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정말 많은 그런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훼손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엘리사가 부름받을 때에 그냥 엘리야가 단순히 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엘리사는 준비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받은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일을 하다가 엘리사가 정말 그 부를 때에 정말 자기가 밭을 갈던 소를 정말 그 죽여서 그냥 우리말로 잔치를 벌려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그 엘리사가 부름받은 그 모습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주저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엘리야를 따랐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는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을 계산해 보게 되면 우리 시대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사실은 좀 적은 그런 연령층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유종의 미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 피니싱 웰 그러는데 우리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가 장식을 해야 될까? 정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중간 다리가 끊긴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어린 세대들은 정말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많은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전부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가 근신하며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에 문제의 근원인 업스트림, 오늘은 제가 좀 문자를 좀 많이 씁니다. 이 스트림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업스트림은 뭐냐면 근원지에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근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요. 다운스트림, 이거는 흘러가는 바다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운스트림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이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좀 익숙한 곳 아니에요? 나주입니다. 나주 저기 거기가 남평인가요? 아니야, 삼포? 아, 산림, 예, 거기. 그 장면을 어느 분이 찍었어.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얻었습니다. 이 메타세카이어 길짝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이건 사람이 이렇게 가꿔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이게 살 그 시대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정말 극진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이 수넴 여인이 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을까요? 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수넴 여인의 마음 상태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겠죠. 물론 행복입니다. 너무나 행복입니다. 그런데 암에 한번 걸렸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행복입니다. 근데 암이 또 걸렸어. 재발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행복이라 그럽니까? 그걸 또 치료했을 때, 두 번의 치료를 했을 때 더 큰 축복의 모습을, 더 큰 영광 속에서 더 큰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의 삶과 평탄한 삶을 겪었던 삶의 모습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뭘 대해도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흐지부지 할 때가 많죠.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빗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빗나가면 안 돼. 우리가 콩을 튀길 때에 프라이팬 속에서 콩을 튀겨야지, 프라이팬 밖으로 튀어나가면 그건 버림을 받습니다. 프라이팬 안에서 튀어질 때 이게 정말 맛있게 튀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현실적인, 타협적인 어떤 수능, 이런 것에 우리가 의지할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면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는 뭡니까? 자신감이 자신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내, 그리고는 여유.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럴 때에 바로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돈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요구할 때가 많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성령인데, 성령을 구할 때에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우리는 이 시대를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의 모습이 오는데 누구는 정말 그 평탄한 어떤 삶의 모습이 있고 누구는 아주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불평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을까? 왜 성경에 욥이 등장을 할까요? 난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왜 욥이 있었을까? 그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라는 샘플,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그런 이기심 이런 모습으로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만 구하냐? 이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뭐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을수도 불구하고 복을 구할 때 기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 삶을 살면서 복을 구할 때는 축복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복을 구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기복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주지 다른 사람 지나간 사람이 줍니까? 아니죠. 물론 어쩌다가 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을 만한 삶이 뭘까?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서 공로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소리 칠 때가 언제냐면 성적 잘 받았을 때 그때 굉장히 큰 소리 치더라고요. 평상시는 말 되게 안 들어. 그러다가 성적을 100점 맞았어. 그럼 그거 들고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찾아옵니다. 나 100점 맞았다. 그러면 평소에 말썽 부리고 막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100점 받은 것에 큰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살아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기도도 별로 못하고 성경도 별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갑절이라는 이 모습 신명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2배를 받습니다. 이게 장자예요. 부모 재산을 거의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2배를 받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할 때에 2배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고의 복을 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 마다들 바로 이것이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갑절의 능력 정말 영적인 장자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거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나타납니다. 향수라는 거는요 그냥 냄새를 맡으러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향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됩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인색함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